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힘든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감 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13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아온 날들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부끄럽고 허물 많은 모습들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을 이기고 피어나는 꽃처럼 저희도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 앞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저희 교회에서 전북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모이시는 목사님들 오고 가시는 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각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말씀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사 목장에 찬양 있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오산나가 이세 자손께 오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오산나가 위세 자손께 오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13장에서 나병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나병의 형상과 같이 죄가 얼마나 흉측한 것인가 그 실체를 보여주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격리되어지고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죄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14장 말씀처럼 정결의 규례를 두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돌아오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날려보내는 그 새 한 마리의 형상과 모양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의 소망 가진 자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진영 바깥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심과 같이 그가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산소망, 부활 소망이 되어 우리도 역시나 주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할 것에 대한 이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율법의 규례의 말씀들이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갖추어라, 제물은 이렇게 해라, 어떤 것들은 저렇게 해라, 그 규례와 절차를 가지고 강조하는 듯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 형식적인 것들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은혜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주목해야 할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를 예배의 절차를 통해 가르쳤는가 하면 또한 우리의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믿음의 삶을 일구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 이 모든 과정과 절차가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요 은혜의 방법인 것을 말해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어 두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회복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반복적이고 사소한 일들,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또 범죄하게 되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말씀에서 비껴나갈 수가 없는 이 유출에 해당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유출이라 하여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과 18절 그리고 32절에 보면 설정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 모든 사람이 다 해당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반복적이고 또 그 사소한 일들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반복적으로 다시금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이 분명하죠. 그런데 막상 말씀과 또 함께 모인 이 회중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범죄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자원하여 죄 짓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사소하여서 우리가 경홀히 대하는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사소해서 사실 주목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또한 중요한 것이기에 섣불리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유출이나 또는 설정이나 여자의 월경이나 또 남자의 사정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이 은밀하고 비밀한 것이라 참 말하기도 부끄럽고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표현하기가 주저하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결하게 되는 그 은혜를 따라 매일 매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주 수시로 이와 같이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받은 바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은 것이 사실 15장 중에서는 일부분입니다만은 이렇게 유출한 자나 설정한 자에 대해서 진영 바깥으로 내쫓거나 격리를 시키거나 추방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 여전히 거룩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그의 유출로 말미암아서 설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부정하게는 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작고 사소한 범죄들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흔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내 구원은 말소되지 아니하고 내 구원은 다시 번복되지 아니하니까 그럼 이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인가? 정말 그렇게 가볍게만 여길 것인가? 그건 또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금 정하게 되어지는,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을 오늘 말씀에는 일주일로 정하였는데, 말씀 한번 따라서 보시죠. 13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2일을 센 후에 7날을 센 후에
정결하게 될 수 있다 하였고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다 하시고 24절입니다.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28절 말씀에도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부정하면서 정함으로 불결하면서 깨끗하여 짐으로 나오는데 7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12장에서 출산의 문제를 다루었죠. 거기서도 출산한 여자가 부정하게 된 것을 정하게 되는데 7일을 7주간 보내었습니다. 그처럼 출산 자체가 죄라 한 것은 아니죠. 근데 왜 정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단독의 공간에서 머물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가? 그것은 그 산모가 다른 감염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출산을 한 이후에 그가 그곳에서 쉬며 안식하며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유출로 인하여서 그의 상한 몸에 대하여 다시금 다른 오염으로부터 지켜주며 보호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회복되어지도록 쉼과 또 그 여유의 시간들을 약속해주고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말씀은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나 앞서갔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대부분이 근로를 하시죠. 일을 하시고 직장 생활에서 여성분의 경우에 생리휴가를 보장받는 게 도대체 언제적이었습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장해주는 규례와 규칙이 이미 구약의 레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보장해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앞서가 있었던가. 여성을 부당하게 대하고 더 이렇게 유출이라고 해서 그를 가두어 두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벌써 수천 년을 앞서 있었던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범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음이 그토록 사소한 것인데 반복적으로 자주 그렇게 행하여 지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소하다 하여서 죄 또한 우리가 가볍게 여기더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듯이 그의 유출에 대해서 7일의 기간을 기다리도록 합니다. 그 말인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발생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빠르게 스스로 회복의 길로 나오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용서도 우리는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너무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죠.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생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나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백하였으니 죄로부터 홀가분한 마음을 얻는 데까지도 너무나 빠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세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시금 이전과 같이 생활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하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나의 삶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짧고 간단히 끝나버리더라. 이것이 사소한 것이라 했지만 사실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규례를 두시고 가르치시며 7일의 시간을 기다리도록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멈춰 세웁니다. 다시 악셀레이터를 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꺼버리는 것이죠. 왜요?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해야 하는 마음과 그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게 되고자 회개하며 갖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밀접하여지도록 만들어져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 조용한 나의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멈춰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는 계속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참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다시금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그 의지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실제로 우리의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되어 나타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시인하고 또 가볍게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가? 원천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인데 회개를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죄 또한 가벼워집니다. 뭐 어때? 회개하면 그만이지. 그거 뭐 어때? 그저 잠시 눈 감고 기도하고 그렇고 죄의 문제를 털어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가 가벼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가볍게 여겨서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변함이 없고 취소되지 않는다 하여서 이 죄를 과연 가볍게 여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일상으로 회복이 너무 빠르게 전환되어지는 것이 옳지 아니함을 말해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가서 줄 것이요. 아멘. 29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가져갈 것이요. 아멘. 비록 이것이 사소하고 일상적인 죄라 하더라도 그 작고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의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서 드려 속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속죄제와 번제의 이 2마리 비둘기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14절과 29절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회개와 참회가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나를 위한 일임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요, 힘들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고민할 때에 그것 중에 가장 유익하고 또한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 회개요 참회이더라 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래서 이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 회개로 나아가는 그 당사자 본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잠언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베드로 전서도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처럼 근신할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을 절제할 것이요 삼가할 것이며 조심할 것이며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신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근신하는 것이 형량과 또 체벌이나 그 잘못에 대한 징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기를 위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더 큰 죄와 더 큰 범죄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힘쓸 것이요, 그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용서받도록, 그리고 그 용서의 시간을 넉넉히 가져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나의 마음과 몸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또 다른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요, 우리가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와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본 내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 근데 우리 인간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서운하여지는가? 언제 사람 사이에 서먹함이 주장하게 되어지는가를 생각하면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작고 사소한 문제가 점점 더 골이 깊어지고 멀어지게 될 때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돌이키고자 하나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고 사소한 문제를 서둘러서 빨리 그와 당사자와 해결하게 되고, 다만 그 해결의 과정에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면 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대방의 입장과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진심으로 미안함을, 내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음을, 내가 너의 마음에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보여주고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시간들의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따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할 때에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난 사과했어. 나는 미안하다고 난 용서를 구했어. 받아들이지 못한 네가 잘못이야 라고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과일 수가 없다는 게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 행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이 있어서 회개할 때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이제 이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걸로 다시 문제 삼지 마시고 저에게 불의한 일을 또 불행을 허락하지 마시고 이건 끝난 문제입니다 라고 너무나 쉽게 나가더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회개 속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존중해야죠. 그분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금세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경건과 거룩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고 사소한 문제이지만 또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유출이나 설정이나 그것이 사람에게는 성적인 기능과 관련되어 있고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은밀하고 사적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느끼는 감각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이기에 이것은 또한 중요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하였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렇게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맡겨 두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가져야 할 당연하고 마땅한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다루되 1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는 물로 씻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 또 가장 극대화된 감각을 사용하는 것인 만큼 그의 삶의 행위에서 또한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또한 이 가정을 정결하게 되어져 가도록 요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부정하게 됨이 언제까지입니까? 당일의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날에도 이 부부는 연합할 수 있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관계를 지속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결한 부부의 관계와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는 규례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출에 대해서는 7일의 정결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아니 여자는 7일이고 남자는 하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7일간의 보호기간을 두었던 것이고 또 이렇게 하루의 기간을 둔 것은 다시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며 인간에게 사람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 가정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이룬 이후에 그 부정함은 그날의 저녁까지요. 물로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은 이후에 다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부부의 연합함을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최소 단위의 부부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하며 또한 그렇게 되어지도록 부부가 함께 힘쓰고 협력하며 한 뜻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든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음과 뜻과 몸을 일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무너지고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 아니라 그 정결함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아니하고 사소하게만 여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는가? 오늘 말씀의 유출이나 또한 설정이나 흘러내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흘러내 보내는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렀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 민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는 민족이요 그들에게서도 역시나 젖과 꿀이 흐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민족의 거룩한 공동체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소하게 여겨 달리 흘러보내게 되면 어찌 될 것인가? 젖과 꿀이 아니라 피와 고름이 흘러내는 나병 환자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죄가 관영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 이 백성들이 정착하고 살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젖과 꿀을 흘러내는 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도 그리해야 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봐야 할 아모스와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공동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그 백성, 그 민족은 오직 정의를, 오직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내 보내야 할 것을 말하며 그것이 생수의 강이라 사람을 살리며 온 대지를 윤택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생수를 흘러내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요. 그것이 곧 성령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겠죠. 다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흔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하다 해서 사소하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일정의 경건의 시간과 거룩의 시간을 통해 다시 정결하고 깨끗하여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요. 이와 같은 회개와 참회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작 회개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스스로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함을 입어 깨끗함을 입어 흘러내 보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든가 우리의 정함을 입은 대로 정결하고 깨끗한 생수의 물을 흘러내 보내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힘쓰며 또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일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간 너무나 사소하게 치부하였고 그리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하던 일도 너무나 많았으며 회개할지라도 회개한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급하였던지요. 그런 우리의 너무나 가벼웠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회개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며 뉘우치며 정말 깊은 참회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근신으로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또 다른 죄와 또 다른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전의 장치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수단이기에 우리가 더 힘써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이 이 은혜 있는 회개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함을 입는 이 일들을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생명을 흘러내 보내는 복된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역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버릇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부활하도록 그 기쁨의 반경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겠죠? 기쁘시죠? 네. 벚꽃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주시는 것 다 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야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야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주리 내 모든 상처 아뢰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담배 드리리 주야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야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주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주리 내 모든 상처 아뢰네 너무 안 기쁜 것 같아. 나 기쁨의 주리 기쁨의 주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기쁨의 주리 내 모든 상처 아뢰네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나 기쁨의 주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모든 상처 아래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상처 아래 한 번 더.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상처 아래 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수행자의 주 나를 이루셨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우리를 위한 일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정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잠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취소되지 않는다 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하고 가볍게 여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가 너무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의 삶에서, 나의 부족함에서, 나의 죄된 삶에서 다시금 깨끗하여지고 정결함 없도록 나를 위하여 나의 몸을 씻어내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그 말씀대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근신하라 하시며 자신을 지키라 하시며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 그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에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함을 얻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가는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걸음걸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살피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얻었사오니 이 구원함을 얻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며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해서 회개하는 일에 어서 속히 하는 자 또한 그 여유의 시간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분주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도 너무나 분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삶, 나의 시간을 잠시 멈추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경건의 시간을 가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정결하게 되는 일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부부가 남편과 아내 된 사람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을 힘써 추구하며 매일 저녁 자신을 돌아보며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정결하게 된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생명을 흘려보내는 강줄기와 같은 역할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대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일을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사는 일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같이하며 협력하며 힘쓰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참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신 은혜대로 남편 된 자가 아내 된 자를 사랑하며 아내는 또한 남편을 도와가며 함께 협력하여 믿음의 가정들을 일구어 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복된 은혜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 주신 축복의 은혜대로 서로 사랑하여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룰 것인데 그 뜻을 다하여서 주님 섬겨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되는 일에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힘써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저녁 우리의 부정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일 저녁 주님 앞에서 다시 정결함을 얻도록 힘쓰는 가정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이 복된 가정들이 함께 모인 이곳 예배 현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흘러내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강줄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흡족하게 하는, 여기에서 생수를 얻게 되는, 여기에서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삶 그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이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얼렁뚱땅 대충대충 지나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멈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가장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하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분주한 삶의 일상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하며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힘쓰는 나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일치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지며 바로 이것이 생명을 흘러보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복된 사역으로 이어지는 그 첫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도록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수록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더 힘있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뻗어나가며 우리의 주변에 공급되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 믿사오니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유익한 일을, 나를 위한 일을, 자기를 위한 일을 힘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방을 감사합니다.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 가정에 10회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 고백한 감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장되어지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10의 1의 예물도 또한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이 넉넉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복된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힘쓰며 주님 앞에 정결함을 입었사오니 그들의 삶과 인생과 또한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동족 목장의 신방이 되어집니다.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전북 노회 정기 노회가 우리 본교회당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회무와 절차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혹시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잠시라도 교회에 들려주셔서
어떻게 되어져 가나 살펴주셔도 좋고 또 함께 섬겨 가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혹시 내일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 잠시 남아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목사님께서는 고대도에 있는 귀출라프 교회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참석하십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고자 하는 복된 생애를 누려가며 또한 가정이 힘써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십시오.